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날씨가 여기 아침에 보니까 영하 20도더라고요.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가봤더니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가피풀 규장 직원분들과 우리 따스한 성령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덕천교회 최기수 목사입니다. 아, 이름을 쉽게 알려면, 배달의 기수잖아요. 배달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배달하는 기수. 또, 주의 사랑을 배달하는 기수. 주의 섬김을 배달하는 기수. 저는 기수의 이름이 참 좋습니다. 우리 덕천이 지역 곳곳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잘 배달하는 그런 기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워주신 말씀, 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과 또 기도,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예수님의 마음 또 품고 담아내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음, 저는 여러분들 아시듯이 정성군 산골 오지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가 조금 어색할 정도로 뭐 큰 스펙이나 뭐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어르신 성도님들 몇몇 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때로는 뭐 위기, 때로는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쁨은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덕천 교회 그리고 사역과 삶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누려지는 그렇게 경험하는 그런 은혜로 날마다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광야와 같은 어떤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셨냐면 이 덕천리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덕천리 지역은 여러분 잠시 소개를 하자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오지 중에 오지라고 불려질 만큼 아직까지 이렇게 마을버스도 들어오지 않고 뭐 택배도 오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늘 음료수 하나, 뭐 아이스크림 하나 이렇게 먹고 싶어도 30분 정도를 차를 타고 나가야지만 먹을 수 있는 곳이시기도 합니다. 대부분 독거노인들이 계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계십니다. 차량 운행을 나가는데 주일날 8시 반에 아침에 출발을 하면 교회에 오면 10시 10분에 도착을 합니다. 한두 분 성도님 모시러 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일날 차량 운행만 3번을 왕복을 한다면 180km를 탑니다. 주일날만. 어제 한 두 부부가 우리 교회를 방송을 보시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어제 그저께 저녁에 눈이 와서 도로 상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무작정 오셨어요, 무작정. 근데 오시다가 놀래셔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바로 가셨어요, 그냥. 놀라가지고. 내려갈 일이 심히 걱정이 되신다고 하시면서 사실 그런 좀 오지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횟수로 부임한 지가 6년 되었습니다. 6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를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처음에 부임해서 정말 좀 많은 어려움, 또, 또 고난이라면 고난, 또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위로를 얻고 또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규장, 가피풀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 신앙의 동기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동기.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무엇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책을 만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동기를 유심히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동기가 올바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근본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단순히 나의 구원에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로까지 발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일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내 삶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을 두고 성경에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내 삶 속에 나타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바로 경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가르침에서 말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 말은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순종과 헌신의 삶이 있는가? 그것이 지금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말할 때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경건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서 최고의 경건의 능력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렇죠. 최고의 경건의 능력은 바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 있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위해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 안에 날마다 거하시는 우리 가피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주를 위하여 퀴리오라는 단어가 5번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능력 있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특정한 날, 이날, 저날, 어떤 날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시듯이 신학적으로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말합니다.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들, 비본질적인 것. 당시 이 로마 교회 안에 금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 고기를 먹냐 안 먹냐에 대한 문제, 그것으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나누는 문제, 거기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디아포라 논쟁, 즉 대수롭지 않는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봅시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 이 대수롭지 않은 것들 때문에 얼마나 주의 일을 못하는 것이 너무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잖아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아, 이거 갖춰지면 안 돼. 우리 교회 생활도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 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갖춰져야 되고, 나를 위해서 뭔가 채워져야 되고, 나를 위해서 이거 정도는 갖춰줘야지만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 비본질적인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모든 날이 다 주의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한다면 우리의 모든 사역의 동기는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주를 위하여 한다 하는 것이 지금 본문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왜 주를 위하여 해야겠습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신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복음의 열정이 강력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도 내 삶 속에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깊이 고민하시고 정말 주를 위하여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정말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덕천교회를 부르실 때 이 청빙 부탁을 받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전임 목사님이 일본 선교사로 나가셔야 되는데 몇 년을 기다려도 다음 후임자가 오질 않는 차가 여기까지 왔다가 교회 상황, 길을 보고 유턴해서 돌아가시고 저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어떤 사정인지 모르고 3일을 금식하다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받고 제 책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 여진구 대표님 제목을 지어주신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을 받았는데 신학교 첫 그 채플 영성 집회 때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기억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첫 채플 그 당시에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나무 뿌리 붙들고 막 기도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신학생들 입학생 얼마나 뜨거워요. 제가 31살, 32살에 신학교 갔으니 모든 가정들 아이들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 갔으니 얼마나 그 뜨거웠겠냐 말이에요. 근데 산에 가가지고 두 손 높이 들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했던 게 기억나더라고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게 기억났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이것이 주님을 위하여 목회자로서 살아가야 할 동기입니다. 환경이 어떻든, 사례가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간에 비본질적, 대수롭지 않은 것들. 그것에 마음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하여 천하보다 귀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면 기꺼이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시라면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그 일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동기, 이 동기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부족하지만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가피플 모든 가족들 정말 주님을 위해 달려가시는 그 길에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며 누리시는 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너무도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갔더니 그 다음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다. 지금도 그 일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200년 된 집을 다 허물고 새롭게 80평 교회를 세웠습니다. 헌당 예배 드렸습니다. 사역이 쉽냐? 그렇지 않습니다. 늘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늘 기도합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떠나갈 때마다 가슴이 막 미어집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할 뿐입니다.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동기라 여기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7명 세례를 주고 이제 내년 봄에 한 명 더 세례를 줄 겁니다. 학습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어제 마을회관에 잔치 마을 총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한 5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제 성탄절에 초대를 했습니다.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섬기는 것이 여러분 이 최고의 한 가치, 최고의 가치는 한 영혼이 한 영, 복음, 복음의 능력 누리는 것이 주의 사랑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칭찬받아야 저는 늘 그때를 향해 나아갑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부끄럽지는 않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에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요양원 가셨어요. 요양원에 가셨는데 책에도 그 내용을 기록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분이 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따뜻한 봄날에 다시 만나요, 목사님. 만수무강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요새도 계속 전화를 하고 상황을 여쭤보고 해요. 음.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따뜻한 봄날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다시 올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분이 어느 날 작년 가을쯤 돼서 그 영양 크림을 우리가 어떤 이제 사역 끝에 이렇게 답례품으로 주는 영양 크림을 다 나눠드렸어요. 어르신들, 지역 주민들한테. 근데 그분도 분명히 드렸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분은 자신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할머니가 그 받았으면서 왜 안 받았다 하냐고 또 이제 무안을 줬어요. 이분이 이제 좀 삐졌어요. 삐쳐가지고 이제 집에 갔는데 이제 주일날 차량원에 그분을 모시러 갔어요. 갔는데 한 40분을 그분을 태우러 갔는데 그분이 컨테이너 박스에 사세요. 근데 문을 안 여시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나가요. 이제 태우러 오지 마세요. 이제 안 나갑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 무슨 얘기시냐. 저 어머니 태우러 왔는데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된다고 나오시라고 막 그랬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순간 이게 뭐야 이게. 그동안에 우리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러잖아요. 저도 역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어머니 그러면 다음 주에 다음에 나오세요. 이러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40분을 다시 돌아오는 길에 빈차로 왔어요. 빈차로. 빈차로 교회에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 자리. 그 어머니. 근데 제가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정말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고 회개했어요. 회개. 눈물로 회개했어요. 제가 그 문을 열었어야 했어요. 그 문을 열고 어머니 같이 갑시다. 어쩌면 그 어머니가 기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문을 열고 어머니 같이 갑시다. 손잡고 어머니 끌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제가 밤새 회개했어요. 밤새. 그리고 아내하고 그 다음날 갔어요. 가가지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울면서 나와가지고 목사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참을 둘이 들고 울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요. 주님. 한 영혼 품는 거예요. 품는.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주님이 귀 기울이는 곳에 내가 있고 주님이 가라는 곳에 내가 순종하고 가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금도 충만하게 역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동기를 가지셨습니까? 어떠한 동기를 마음에 두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이런 확실한 동기를 가지시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과 믿음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도 모든 각자의 모든 되어지는 맡겨진 일들 속에서 내 마음의 주를 위해서 내가 동기는 올바르지 않은가. 동기를 올바르게 하시고 점검해 보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 보시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되길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오늘도 주님이 기쁨이 나의 기쁨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복음의 능력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한 주님의 동기, 주님 때문이라는 이 확실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의 헌신하며 나아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 기대합니다. 주님의 기쁨, 나의 기쁨 되며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